사울을 피하여 달려간 다윗이 노베에 이르러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습니다. 21장을 몇 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조금 뉘앙스가 이게 지금 뭘 얘기하자라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지점에 있어서 몇 가지 다루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 17장 54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었던 갑주 중에 이 칼이 지금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장막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장막에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노베 간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블레셋 망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까지 가지고 왔다. 뭐 군사 기밀을 판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전리품을 판다든지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소위 말해서 막 10배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기를 10배는 꺾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왜냐면은 누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기나 위험이나 군세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무기를 팔아 넘기려고 노베에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비밀 작전을 하는데 이 비밀 작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007이 총을 빼놓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사실 비밀 작전을 하러 왔다. 왕이 시켰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속는 아히멜렉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이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무기상에 가서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한테 찾아와 가지고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뭔가 이상한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한테 9절에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되게 구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뭔가 하여튼 구차합니다. 이 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아하. 맞다. 생각을 해 보니까 우 우리한테 칼이 있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 있지. 맞아, 맞아, 맞아.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두 사람이 이 연극을 하고 있느냐? 이유가 7 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21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7절입니다. 7절 소위 말해서 지워도 이 맥락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7절을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야, 얘네가 왜 이렇게 어설픈 연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놀라지 않았어. 오히려 다윗을 보고 지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아 분명히 사울한테 쫓겨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심전심이죠. 딱 얼굴 보자마자 '아 지금 블레 골레 골리앗 칼 가지러 왔구나.'라는 거를 딱 깨달은 거고 그래서 최대한 아히멜렉은 도액의 눈을 속이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왕의 비밀 작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핑곗거리를 참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미갈도 거짓말로 지금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요나단도 거짓말로 지금 사울 앞에서 둘러대고 있었죠. 아히멜렉도 지금 거짓 연극을 하면서 이 도액을 속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거짓말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전혀 상황이 무마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아히멜렉의 거짓말이 먹혔느냐? 그게 아닙니다. 도액이 그걸 그대로 "얘네가 지금 가짜는 연극을 하고 있네요." 라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아히멜렉의 집안이 한 명 빼고는 다 씨를 말리게 되는, 다 멸족하게 되는 이 슬픈 운명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말을 이해는 하세요. 지금 보면은 미갈의 거짓말, 요나단의 거짓말,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의 거짓 연극.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장난치냐?" 라고 대화를 끊고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런 식으로 혼내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품어주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얘들아 봐라. 이렇게 돼서 끝이 어떻게 됐니? 둘러대려고 했지만 결국 더 안 좋게 됐어. 내가 너희 마음은 이해하고 그냥 혼내지는 않는데 혼내지 않는다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꾸 거짓 연극을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지만 사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다. 사울이 숨겨놓은 이 스파인 거죠. 이 첩자가 에돔 사람 도액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목자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목자가 3명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목자로서 충성했던 다윗.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국가가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 사실은 지금 사울과 다윗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그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목자라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고 목자답게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싸워야 될 늑대 아가리 속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장 싸워야 될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정말로 무력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 목자인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목자장,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한 가문의 한 집안의 목자였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양떼를 관리할 정도로 정말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 인종적인 차별과 편견을 뚫어내고 능력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그렇게 출중했지만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던 도액이라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 번째 목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시는 주님. 정말로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한 놈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잊으면서 늑대 아가리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그런 무력한 다윗이었고, 한 놈은 이스라엘의 목자장으로 세워놨더니 자기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핍박하고 빌미를 만들어서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라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양을 잡아먹을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는 목자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틈바구니 사이로 어떻게든 자기의 일을 하며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헤롯이었다라는 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에돔 사람이었고 목자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연약한 중에서 태어나는 이 무력한 목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참 목자 되심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무력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갓난아기였던 어린아이를, 예수라는 이름의 그 아기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뤘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다윗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많을 겁니다.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토요일 날 하루 한 주를 돌아보셨을 때 얼마나 무력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보에 양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사울이었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한테 관대합니다. 제사장에게 당시 장막 가운데 떡을 12개를 매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곤 했었는데, 그 떡 중에 5덩이를 요구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지금 제사장이 그걸 주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본문은 긍정적으로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울과 대조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다윗을, 이거는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왜 얘한테만 이렇게 편애하냐고?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양보하면서라도 다윗이 블레셋에 가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블레셋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물러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력하다라고 징징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준비하게 될 내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제사장의 장막이 있는데도 한 번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의 삶에는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장막에 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이 도액이 두려워서 거짓 연극을, 누가 봐도 들킬 만한 거짓 연극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그게 다윗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고 왕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자신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로 삼고 회복해야 될 것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라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이 어설픈 연극의 한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자이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목자 하나님에게 삶을 의탁하고 기도로 삶을 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은 어 제사장 문 앞에다가 놔 주시고 장막 문 앞에다가 몸을 끌고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을 떡 5 덩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잔꾀를 부리며 골리앗의 칼을 달라라고 둘러대고 서로 연극을 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결국 미친 척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인생 교훈이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다루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다윗이 이거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왕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29 장까지일 건데요. 29 장까지 계속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라고 절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